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리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읽어내는 눈은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은혜를 다루는 능력도 탁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분을 향해서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의미합니다. 뜻합니다. 이분의 삶의 모토는요, 왜 인간은 사는가? 왜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하는가? 왜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항상 그의 삶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질문 속에서도 그는요, 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비논리적인 종교라고 하면서 폄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대단히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딸인 김민아 씨라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방암이 생겨서 그것을 치료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나중에는 재발하여서 온몸에 암이 퍼져버렸습니다.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서 뉴욕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정말 똑똑한 딸이고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인생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필 우리 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른 교수도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정도 인생이 되고 그 정도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변호사로 역할을 감당할 때 갑작스럽게 그의 몸에 암이 퍼지고 전신에 암이 퍼져버려가지고 말기암이 됐더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딸은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교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직접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딸은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그의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평생의 지성의 은으로 불륜받았던 이 이어른 교수가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딸이 내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따지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독교를 폄하했던 그 이혜령 교수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고 뿐만 아니죠. 수많은 지성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지성인들이 이 이혜령 교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혜령 교수의 변화는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성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이혜령 교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혜령 교수뿐만일까요? 세상의 많은 지성인들과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지식과 학식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혜령 교수처럼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성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변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그런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바뀌셨고, 그리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세기를 보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런 장면을 우리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바꾸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바꾼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인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변방 출신이, 그것도 로마의 속국에 속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변방 나라의 출신입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니까 그로 인해 세계 역사가 바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변방 출신인 인물을 통해서 세계의 귀한 역사들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들어 사용하시는가에 따라서 그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시지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허지부지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나로 인해서 세상에 정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상 역사가 변화되는 그런 인물로 들어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론 교수처럼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이어론 교수처럼 나로 인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는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변화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대단히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가 됐잖아요. 새로 출발한 기독교가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장 또 4절에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22장에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2장 4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을 심판대에 세워서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목을 치고 이렇게 죽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대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정인이 되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어떻게 간접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바울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나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체포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은 100km 해봐야만 차로 타면 1시간 반 정도 가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입장에서 걸어가 보세요.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곳에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것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특심인 방향이 잘못되면요,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그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근처까지 갔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이 거기 사울 주변을 둘러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밝은 광채가 사울을 에워싸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장면이 놀랐더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 꼬꾸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꼬꾸라지고 있는데 두려 떨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들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만 다 한 길을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똑같은 상황을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 있던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9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7절에서는 소리는 들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2장 9절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내용이 다를까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자, 9절에서는 듣지 못했다 했고 22장 4절에서는 22장 9절에서는 7절에서는 듣지 못했다 했고 22장 9절에서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듣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소리를 감지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이해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장 7절에서는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9절의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를 듣기는 들으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옆방에서 소리가 막 들려와요. 막 사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방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오네? 이것은 9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22장 9절 말씀의 내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건 9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22장 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그와 동행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듣기는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가고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울을 부르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가 가지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를 나가보면 복음 증가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전도 훈련도 시키고 전도를 직접 많이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DTS 훈련 마지막에 한국에 와서 이 전도 훈련했다 했습니다. 아우리치를 한국에서 마지막 한 달에 했습니다. 그때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 이제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갔는데 제가 전도하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는 사형리 아니면 글 없는 책으로 전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를 붙들고 학생을 붙들고 복음을 지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지냈는데 그 청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지나는 5분 동안 지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나가는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붙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간이 좀 있다 해서 사형률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청년은 어떻게?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대요. 복음을 예면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남자 청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영접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에 귀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와 동행한 사람은 똑같이 바울하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을 내서 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를 아프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받아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시킬 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곧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원수 같은 존재가 누구인 줄 아세요? 상대가 아니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앞서게 되고 내 판단이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인물인 줄 아시죠? 우리 항상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를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감옥에 갇힌 간수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깜짝 놀라서 풀어주게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똑똑할까요? 모든 판단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예수는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100km든 200km든 달려가서 잡아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공부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잔인한 전쟁을 꼽으라면 어떤 전쟁을 꼽을 수 있는지 아세요? 아는 분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주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예루살렘 순례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이 목적을 가졌는데 결국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런 명분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사리 사욕을 채우고 정치적인 이득을 세우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군 전쟁의 야사를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십자군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됐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학살된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시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시내에 사람들의 피가 발목까지 찼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발목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야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잔인하게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생명을 끄집어내지 않나, 눈을 뽑아버리지 않나, 이것은 뭐 가벼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처참한 행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자행한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했을까요? 하나님은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요? 용인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볼까요?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늘로부터 쏟아진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땅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납자가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대답하게 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사울의 성질 같았으면 야! 너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질렀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니시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빛을 내리신 그 빛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빛을 바라봤을 때요, 나는 이 빛을 보낸 분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빛을 받으니까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개미 소리로 주여 니시리오까 니오니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말들을 함부로 쏟아낸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욕되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뭐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원고를 작성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은혜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저도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많았더라는 겁니다. 성경 덮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말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나로 인해서 말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대니 죄를 쏟아냈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쏟아내는 입술로 변화되더라.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만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받으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간단하게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간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러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요, 곧장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이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변화된 자가 누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일어난 사람들, 내 가정과 내 공동체, 내 삶의 터전이 나로 인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 여러분 모두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성도님이신데 그러면서 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제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마 남편이 애를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남의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려면 성도님 자신부터 변화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그 아내부터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변화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논리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합니다. 대단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변화되게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부터 거룩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삶의 터전들이 변화돼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